마삼제메 싫어 바르제 마예멘가 난게모 소소정리 이시신 뜻은께에 염로 차차 대하다 가데 바라 상거된 부디에서 대하다 가데 바라 상거된 부디에서 대하다 가데 바라 상거된 부디에서 년도시고서는 근신이지 니시전세 강에 단절라 편바전은 랑시 직전적으로 잡아가 간다야나 담배 토노 넘버군데 나선데 년도전조 선배소저 상제진의 юм달라 차자로 가게 된전저와 중각원매바 잼매바 차바매바 당매바 원매바 좀매바 타제되면 저번에 시시된 저번 상제 만남에 담바달라 차자로 야다 대자비심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신 고다마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오늘 한국 불자분들이 정하여 설법을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방으로 불법이 전해지고 대부분의 동방의 국가가 전부 다 불자들입니다.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한국, 일본, 몽고, 티베트, 러시아로 러시아 내의 각 지방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불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불자가 된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법을 언제나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와 타당한 논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서양 국가, 즉 서방에 해당하는 기독교나 카톨릭, 이슬람교와 같은 경우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 동방으로 전해진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공부를 통해서 거듭 오랜 그 사유를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와 진죄가 근간이 되고 근간을 통해서 색신과 지금 법당 안에 다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어폰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귀처라고 하는 것은 귀처라고 하지만 진정한 귀처는 법입니다. 그리고 승보는 우리가 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리고 도반과 같은 이가 바로 승보입니다. 불법승 삼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귀처는 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법보는 사성제 안에서도 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멸제 즉 성불 깨달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진정한 귀의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멸제 즉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내가 불자라고는 하지만 말로만 불자일 뿐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상, 무아, 공과 을 설하셨습니다. 무상, 고, 공, 무아를 이해해야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멸상, 정상, 묘상, 염리상이라고 하는 멸제를 얻을 수 있고 멸제를 얻고자 수행을 하고 비로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그 깨달음에 해당하는 멸제와 그리고 이 멸제를 얻을 수 있는 방편 즉 길에 해당하는 도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법을 비로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멸제와 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통해서 사유를 하고 사유 역시나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움과 사유가 없다면 수행에 마음에 그다지 동요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마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무아라는 것도 날란다의 날란다에서는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많은 사상과 철학으로 분류되어 수학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제자들이 한 분의 부처님의 말씀을 다양한 견해로 측면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관철하고 살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리체부가 나왔고 그 이후에 경량부의 사상이 나왔으며 경량부의 사상을 다시 유식에서 반박하는 유식학파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유식학파의 사상에서 다시 중간학파의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아 즉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각각의 다른 사상과 철학으로서 설명하기 시작했고 이런 다양한 사상과 철학은 보다 더 깊은 공에 대한 사유와 사상과 철학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반야신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세 가지 핵심이 되는 수행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 내에서 사성제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자면 16행상을 설하셨습니다. 5대 비구에게 부처님은 그 율장과 경과 율과 경에 대해서 설을 하셨습니다. 먼저 비구들은 어떻게 그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설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 반야신경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은 언제나 탁발을 나가야 한다라고 하셨고 오늘날에도 태국과 미얀마에서는 탁발 공양을 하러 매일 아침 스님들께서 그 마을을 나가신다고 합니다.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러 나가시는 이러한 그 모습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을 지켜 나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출간 제자들이
하나의 승단을 이루고 그 승단에서 오늘날까지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행했던 모습을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태국과 미얀마 스님들이 탁발 공양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선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남방으로 제일 먼저 전해지고 이후에 날란다 승원에서부터 중국과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날란다의 전승을 토대로 하는 법은 언제나 논리적인 사고, 관찰을 근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논리적인가 아닌가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엄연히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은 내 말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대로 들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라 할지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거부해야 한다. 내 말이 이치에 맞다면 비로소 믿고 수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사성제를 설하시고 중전법륜에서 반야부에 대한 설을 설하셨지만 삼전법륜에 해당하는 해실밀경에서는 중전법륜과 다른 엄연히 다른 삼무자 성설을 설하셨습니다. 병계소집성과 원성실성, 의탁이성이라는 삼성을 설하시고 병계소집성은 자성이 없으며 원성실성과 의탁이성은 자성이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전법륜에서 모든 것은 무자성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엄연히 모순되는 설법입니다. 그리고 삼전법륜에서 모든 것 그 삼전법륜에서 그 유식의 개념들이 파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식학파는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바깥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깥 대상에 보여지는 것들, 바깥 대상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비춘 대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유식학파의 견해는 우리의 애착과 성냄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그 사상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이 개념이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애착, 애욕이 생겨나고 화가 생겨날 경우 이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깥 그 대상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욕심을 낼 대상과 그리고 화낼 대상이 없다라는 이런 그 접근 방법으로 애욕과 성냄을 줄여가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식학파의 견해를 좀 더 이후에 중간학파에서는 그 바깥 대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에서 마음 자리에 자성이 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마음 역시나 자성이 없다라고 중간학파는 반박했습니다.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자성이 있다, 마음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유식학파의 견해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중간학파는 반박하며 바깥 경계도 마음에서 보는 인식 역시나 양쪽 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내면 그 실체가 없다라고 고정된 자리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번뇌가 전부 다 아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양자물리학자들이 설명하는 개념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매우 흡사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대상을 볼 뿐이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에서 이미 설명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운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음을 명확히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 4차례 방문을 할 적에 반야신경을 살펴보니 오운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다라는 이 조차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된 그 반야신경 역시나 오운조차라고 하는 조차라는 이 단어가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티베트어로는 오운조차 자성이 비어 있다. 즉 나뿐만 아니라 오운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전공하시는 분께 문의를 드려서 산스크리트어에도 오운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다 없다로 되어 있는지를 여쭈었고 산스크리트어 본에는 조차라는 것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도 공하고 나라는 것은 공하며 나를 구축하는 색수상 행식 역시나 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과 사찰에서 반야신경을 매일 독송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분들께서는 이때 온 역시도 즉 나도 없으며 온 역시도 공하다라 역시도 조차도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우리가 항상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번역되어 있는 것 역시나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운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음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자성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무자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법이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의식이 대상을 인식할 적에 의식에 인식한 것과 동일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옳은 대상이라 하고 있는 그대로 내 인식과 대상이 다른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의 인식에서 대상이 실제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성에 있다, 실제한다라는 개념 하에 우리는 대상을 맞다, 아니다라고 분별합니다. 대상이 본래 자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는 설일체유부와 경양부의 학설을 유시각파에서는 대상은 내가 보는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에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대상은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내 관점에서 그 대상을 볼 뿐이다라고 유시각파는 설명했습니다. 보는 관점이 없다면 대상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유시각파는 설명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마음에 의해서 대상은 비로소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간학파에서는 소리와 이름일 뿐이지만은 마음은 자성이 있어야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입각하면 바깥 대상에서 존재하는 바도 있고 바깥 대상에서 존재하는 바와 그 마음에서 작용하는 관점 이 두 가지가 함께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립 중간 학파의 주장이 있습니다.
가장 그 용수보살의 그 의중을 헤아린 귀류 중간학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성은 있을 수 없다. 관점에 의해서 보는 관점에 의해서 대상이 비롯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보는 관점에 자성이 있다면 그것은 용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도 어느 부분에서도 실제 자성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은 독자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상호 의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다. 그리고 소리와 이름일 뿐이다. 소리와 이름에 의해서 그 대상을 그와 같이 보지만 그 대상은 소리와 이름일 소리와 이름에서 존재할 뿐 그 실체 내게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자 역시나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관점자 역시나 실체가 없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대로 내게 보여지는 대상에 자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맞다면 그 대상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하나하나 분리하고 해체해 보면 그 대상, 내가 생각한 대로의 대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에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대상이 그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짱gyal 린포체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을 나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게 보여지는 모든 것이 알고 보니 나는 보여지는 것들이 그 대상 그대로 있다라는 개념 하에 나는 대상을 보고 있었던 것일 뿐이구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것들은 전부 다 자성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대상을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온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다라는 말은 모든 법이 부처님께서 모든 법이 자성이 없다라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성이 있다라고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자성이 있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자성이 없다라고 보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색이 공하다, 공이 색이다라는 것은 형색이라는 것은 모양과 빛깔과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색이 비로소 된 것입니다. 형색이 본래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존재한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의존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색이라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발생한 것을 우리는 발생한 것을 반대로 우리는 본래 존재한다.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본질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성, 즉 공성이라고, 색은 공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색이 공이다라는 것은 무엇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색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빛깔을 보고 모양을 보고 합니다만 그 형색의 본질을 분석하고 관찰했을 때 바깥 대상도 그리고 내면의 의식도 모든 부분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가 내 마음이다라고 이름 붙인 것을, 그 부분들이 모여서 내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름한 것이고,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바깥 대상, 각각의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면 본래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본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성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이라는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공이라 한다. 그리고 공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는 연기이다. 이 상호 의존하는 연기와 공이 바로 중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존재하는 무엇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있지 않다. 전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무명으로 인해서, 아집으로 인해서 왜곡된 분별망상이 생겨나고, 왜곡된 분별망상의 선상에서 대상들을 보고 대상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왜곡된 분별망상은 서서히 줄어들고 분별망상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 역시나 이러한 그 서서히 생각한 사유를 통해서 그 무명이 아집이 없어질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관점자의 그 대상을 보는 관점에 의해서 대상이 비롯된다라는 것과 서로 그 고유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상대적이다라는 이러한 그 개념은 오늘날 서양의 양자 물리학의 그 뛰어난 발견이라고도 생각하고, 이 발견이 앞으로 내면의 그 마음을 성찰하고 마음을 살피는 그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대상을 보고 대상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고 그 관점자의 그 분별 망상에 따라서 대상을 판단하고 대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그와 같이 보는 것이 내 분별 망상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고 부처님께서 모든 그 법은 그 속죄와 진죄로 귀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공과 그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며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은 속죄와 진죄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현상계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사용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현상의 그 세속의 그 현상들은
실제 본질의 그 진리의 측면에서 무엇도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재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속재가 곧 진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재에 대한 말을 설명하면서 진재를 더욱더 자세하게 약간 분류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 진재와 속재가 하나이다라는 말은 형교와 밀교에서 동시에 설명하는 그리고 다르지 않는 그 설명이기도 합니다. 형색과 형색이 비어 있고, 그러니까 공하고 공함 역시나 형색이다. 형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속재와 진재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계들이 정작 그 진리, 그 실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무엇도 존재하는 바가 없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던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오로지 그 상호 의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라는 공함을 설명합니다. 12연기 역시나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노사와 사성제 고집멸도 역시나 그 살펴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는 것은 그리고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했던 것은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색수상 행식도 그 나라고 생각했던 바탕의 그 색수상 행식도 각각이 전부 다 내가 생각하고 내게 보여진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 반야신경에서 설명합니다. 우선 나가 없고 나를 만들어내는 그 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개념의 바탕이 되는 색수상행식도 없으며 12연기도 없으며 그 고집멸도도 없고 더불어 모든 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랑과 자비를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사랑과 자비로서 성냄을 그러니까 자주 종종 화를 내는 것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왜곡된 분별망상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분별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공을 사유하고 공을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면 생겨난 것도 없고 소멸할 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을 여임도 줄어듦도 없으며 늘어남도 없다라는 것은 이제 12연기를 비롯한 사성제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분이며 반야신경의 맨 마지막 그 진원, 그러니까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스바하라는 말은 번역해 보면 가자 나아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으로 가서 완전히 안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성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고 공성에 대해서 잘 사유하다 보면 서서히 수행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성문과 영각은 아라한과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그 우선 공성을 사유하고 공성을 수행해야만이 이 공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나는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낸다면 그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자량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성에 대해서 거듭된 사유와 사마타를 수행을 할 경우 깊은 사마타에서 그러니까 자량도에서 배움과 사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공성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사유가 완전해지며 사마타가 있는 가운데 공성에 대한 사유가
굳건하게 되면 가행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행도의 그 네 단계를 서서히 거쳐서 지속적인 사유가 어느 날 완전히 공성을 보게 되는 그 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공성을 완전히 보게 될 때, 직접 보게 될 때 견도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아제, 바라 아제, 즉 나아간다, 피안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안으로 바르게 완전히 나아간다라는 것은 수도를 의미합니다. 공성을 완전히 보았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범부에서 그 보여지는 대로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을 했고 공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은 이후에 마음의 습기가 되는 그 무시레로 습기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수도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거쳐서 소지장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고 무지스바하라고 하는 깨달음, 즉 성불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성을 수행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마음이 어떻게 점점 더 향상되는지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스바라는 이 진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도 없고 늙고 죽음까지도 없으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무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위없는 원만 구족의 깨달음을 완전히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부처님들께서 그리고 성인들께서도 우리와 같이 공부와 사유, 먼저 듣고 사유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 길을 우리 지금 설명드리는 이러한 공성의 길을 통해서 먼저 스승으로부터 법을 듣고 들었다면 끊임없는 사유를 하고 그 사유를 통해서 확신을 얻고 확신을 통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행을 통해서 이분들은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고 부처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 진언, 반야바라밀의 진언, 밝은 명료한 진언, 위없는 진언, 비할 데 없는 진언, 온갖 괴로움을 완전 멸하는 진언은 거짓됨이 없으므로 진리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반야바라밀의 진언을 외우느나 디아타 가데가데 빠라가데 빠라상가데 보디소하. 지금 현재 그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스바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의 미묘형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미묘현년 법수 삼매로부터 일어나셔서 성관자지 보살마하살에게 옳도다라고 칭찬하시고 옳도다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 티베트에서는 그 장애를 물리치는 그 의식에서도 반야신경을 독송하곤 합니다. 반야신경, 그러니 반야바라밀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 외부의 장애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독과도 같은 아집,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들을 제거하는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법은
약 10세기, 14세기경에 티베트에 계셨던 매우 뛰어난 수행자 렌다와 궁켄 로자와 렌다와 그리고 그 종가파라고 하는 이 세 분의 스승들을 예경하는 예경계가 있습니다. 렌다와라는 분께서 렌다와라는 분은 앉아 계실 때도 공성, 걸어서 움직일 때도 공,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도 공, 먹고 잘 때도 공이라고 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공에 대한 사유와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내게 보여지는 것은 거짓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치 허공과 같다. 공은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허공과 같다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이 렌다와와 종가파라는 분으로 인해서 티베트는 언제나 불법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찬문이 있습니다. 이 렌다와와 종가파는 스승과 제자였습니다. 언제나 공만을 사유하셨던 렌다와를 스승으로 종가파는 공부를 하셨습니다. 종가파께서 종가파께서 렌다와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공에 대한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이 공에 대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수행처들을 만드시는 것에도 세우시는 것에도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종가파께서는 날이 밝고 날이 밝을 때쯤에 새벽녘부터 경과 논을 암기하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종가파께서는 다른 분들과 당시에 누가 더 많이 암기할 수 있는지를 내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양을 암기하실 수 있었던 매우 총명하신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7살에 출가하시고 암도에서 티베트 중앙에 해당하는 라사로 오셔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문수보살을 직접 뵐 수 있었던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문수보살을 직접 배웠다라고 합니다. 라마 우마빠라고 불리는 종가파의 스승, 또 다른 스승도 종갑 문수보살을 매일 자주 뵈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마 우마빠께 나타나셨던 종가파께서는 검은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던 문수보살이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종가파께도 문수보살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문수보살을 종종 친견하고 뵙고는 궁금한 의문점과 그리고 공부를 하실 적에 의문이 나는 부분들을 많이 여쭈었다라고 합니다. 종가파께서 공성에 대해서 문수보살께 이렇게 공에 대해서
물음을 던졌고 문수보살께서는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쫑가파께서 문수보살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수보살께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계속 경전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그 복과 지혜를 쌓는다면, 그리고 참회와 복을 계속 끊임없이 짓는다면 어느 날 훗날 공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답니다. 그래서 경전을 토대로 끊임없는 공부와 수행을 하셨고 그와 동시에 참회와 복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에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몇몇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무문관 수행에 전념하셨다고 합니다. 쫑가파 대사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처럼 제자들이 많고 이름을 날리시는 이 시점에서 산에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이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이 세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쫑가파께서 불법에 도움이 되고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바로 그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 몇몇의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서 록하라는 곳에서 그 참회와 복을 짓고 공부와 수행을 하셨습니다. 참회를 그 복을 그 만달라 공양을 얼마나 올리셨는가 하면 만달라 공양을 올리는 그 돌이 그러니까 마모되고 쫑가파 대사의 팔에서 그 피와 그 살이 전부 다 깎일 정도로 공양을 많이 올리시고 더불어 절을 비롯한 참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심오한 공성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진정한 의중 말씀이기 때문에 노력과 애씀이 없으면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와 같은 공부와 수행을 하시던 어느 날 부타 빨리따라고 하는 한문으로는 불호논사라고 합니다. 불호논사께서 가사를 수하시고 그 비구의 모습으로 손에 부타 빨리따 논서를 들고 쫑가파 대사의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꿈을 꾸신 다음 날 그 부타 빨리따의 18장, 즉 중론을 해석해 놓은 18장의 한 구절을 해석해 놓은 그 주석을 보시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공할 뿐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공을 직접 보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공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셨습니다. 쫑가파께서는 그냥 쉽게 공성을 아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과 공과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수행에 결코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늘 노력하고 늘 애쓰고 늘 공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더불어 금강승에 대한 수행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금강승의 수행 역시나 그 맞는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 직접 수행해보고 직접 그 실천에 옮기셨다고 합니다. 기혈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한 그 금강승의 수행을 직접 실천해보고 여러 금강승의 그 경에 대한 주석들도 집필하셨습니다.
쫑가파가 어떠한 분이셨는지는 쫑가파 대사께서 집필하신 18권의 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둔 림부체라고 하는 그 티베트의 학자가 계셨습니다. 25권의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저 역시나 전부 다 읽었습니다만 쫑가파 대사의 18권의 저서와 같은 깊이와 통찰력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쫑가파께서는 깊은 통찰력과 그 가르침에 대한 깊이가 있는 분이십니다. 부둔 모든 것을 아시는 부둔 림부체라고 불렸던 이분은 티베트의 학자로 25권의 저서를 지으셨지만 매우 포괄적이고 광대한 저서를 지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 점은 높이 사지만 깊이에 있어서만큼은 쫑가파 대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쫑가파께서 그 18권의 저서를 집필하시고 더불어 당신의 제자 가운데 차콩 아왕닥바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셨다고 합니다. 당시 그 쫑가파 대사의 제자들은 티베트 곳곳에 가셔서 불교를 전하고 있으셨고 수행하고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불교를 그 전하고 있던 차공 아흥닥바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리고 그러니까 종종 편지를 보내서 법을 그러니까 소식을 알리곤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법이라는 이 가르침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나 세상의 현상들에만 그러니까 빠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할 뿐, 그리고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할 뿐,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이 생의 그 모습들만 치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른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출리심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존귀한 스승들께 귀합니다. 해탈을 구하는 이들이 불법의 핵심이자 보살들께서 찬탄하신 수행의 길로 제대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 세 가지의 법은 짧은 글귀에 많은 그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윤회의 안락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하기 적합한 인간의 몸이 의미 있도록 정진하며,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생에만 빠져 있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윤회의 향락을 더 이상 탐닉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공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야말로 보다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인간의 몸을 얻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일단 태어나야만이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기 위해서 이 생만을 탐닉한다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더 이상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행에 의지하는 인연 있는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절실한 출리심이 없다면 윤회의 바다에서 안락을 기대하는 마음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며, 중생들은 윤회를 연연하는 것으로 인해 여전히 속박당하니 우선 출리심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상, 고, 공, 무아라는 이 고제를 부처님께서는 먼저 알라고 하셨습니다. 고제를 알라는 것은 윤회가 고통, 즉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한 것일 뿐
고일 뿐 공일, 그러니까 고이자 공이며 무아이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육신은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적합한 인간의 몸이라는 것에 불교에서는 가만과 유가라고 설명합니다. 8가지의 가만과 10가지의 유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수행하기 적합한 인간의 몸은 원인에 있어서도 얻기 어렵고 본질에서도 얻기 어렵고 70억의 인류가 현재 이 지구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70억의 인류 가운데서도 수행에 적합한 모든 환경을 갖춘 이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언제나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몸을 가진 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수행에 적합한 환경마저도 얻었지만 언제 어느 날 우리는 죽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죽을 수 있고 며칠 뒤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날 죽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이 닥쳤을 때 그간 일생 동안 내가 이룩해 냈던 부귀영화는 어느 죽음 앞에서 단 한치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선한 업만이 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의 공포를 조금 덜어줄 뿐입니다. 그 외에 나와 인연 있는 이들, 내가 쌓아올린 명성, 이름, 업적 무엇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이 닥쳤을 때 내가 그간 지었던 선언만이 나의 죽음의 공포에 도움이 될 뿐 부귀, 영화, 명성, 이름, 업적 무엇도 내 죽음 앞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의 무상을 수행자는 생각해야 합니다. 중생들은 안락을 기대하는 마음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며 중생들은 윤회를 연연하는 것으로 인해 여전히 속박당하니 우선 출리심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수행에 적합한 환경은 얻기 어렵고 수명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마음을 길들여 이생을 연연하는 마음을 없애고 속일 수 없는 억가와 윤회의 고통들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내생을 연연하는 마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마음을 닦아서 윤회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이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밤낮으로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출리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이 수행의 핵심의 첫 번째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출리심이 있더라도 청정한 발심이 없다면 위없는 깨달음의 완전한 안락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지혜로운 이들은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거친 생로병사의 강줄기 물살에 휩쓸리고 벗어나기 어려운 업의 족쇄에 단단히 묶이며 나라는 생각의 덫에 사로잡혀 캄캄한 무명의 어둠이 모든 것을 은폐합니다. 출리심을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수행에 적합한 인간의 몸을 얻기 어렵고 조건을 전부 다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죽음이 언제 어느 순간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을 통해서 출리심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리심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물살에 휩쓸리는 그리고 업의 족쇄에 묶여 있고 나라는 생각의 덫에 사로잡힌 무명이 우리의 시야를 전부 다 가리고 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생각을 놓지 않기 때문에 보고 생각하는 모든 현상이 전부 다 내가 보는 것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애착합니다. 나라는 생각에 덫에 사로잡혀 무명의 어둠이 나의 시야를, 나의 생각을 전부 다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직시한 다음 끝없는 윤회에 태어나 세 가지 고통들을 끊이지 않고 겪는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머니, 즉 중생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최고의 마음인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송가파께서는 세상에 이치를 깨달은 지혜가 없다면 출리심과 보리심에 길들여졌더라도 윤회의 뿌리를 끊을 수 없으므로 연기법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출리심을 수행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며 출리심을 내고 난 이후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까지 일으켰다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 즉 공성을 알지 못한다면 윤회의 뿌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연기법을 알도록, 그리고 공성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윤회와 열반 모든 존재의 원인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하여 원인과 조건의 연기법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호 의존해서 발생한다. 다른 것에 의존해야 한다.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던 것, 내게 보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 서로 상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 이름과 그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송가파께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여우 무리들 속에 있는 사자와 같다라고 찬탄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그 나라는 사상들이 있던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무아라는 가르침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무아, 즉 나라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을 당시에 부처님께서 많은 외도들에게 이 가르침을 비로소 설하시고 들고 나오셨습니다. 연기법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합니다. 어떤 이가 윤회와 열반 모든 존재의 원인과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하여 인식의 대상마저 전부 없어진다면 그는 부처님께서 기뻐하신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의존하여 발생함을 보는 것에 거짓 없음과 공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관하게 생각되어 과거 1960년대쯤에 그 송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입중론의 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나라는 것은 오온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오온을 우리는 나라고 이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구절에서 그 대목에서 제 가슴이 뻥 뚫리고 가슴에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더 이상 오온이 나라는 것은 없구나. 나라는 것은 없구나. 라는 생각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는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오온을 집착하는 한 아집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중론의 그 구절을 읽고 보고는 임무왕에서 그 오온과 별개의 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당시에 제 마음에 그 뜨거운 열기, 뻥 뚫린 그 체험이
그 체험이 완전한 공성을 안 것이 아닌 오온과 나는 별개로 존재할 수 없고 오온을 나라고 이름한 것일 뿐이며 오온의 주체자의 역할을 하는 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공성을 더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론은 우리의 수행의 체험들을 확인해보는 매우 중요한 그 기본 바탕, 그러니까 중요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의존하여 발생함을 보는 것에 거짓없음과 공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관하게 생각되어 각각으로 보이는 한 아직 부처님의 의중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번갈아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번갈아 보인다는 연기법과 공성이 각각 다르게 보인다면 아직 진정한 공성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과 상호 의존한 것일 뿐이다. 의존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도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번갈아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이 거짓됨 없이 보이는 것과 함께 인식한 모든 대상이 없어지면 즉 실제한다라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완전히 부서지면 그때 견해의 분석, 공성에 대한 사유의 분석이 끝난 것입니다. 즉 공성을 바르게 본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지는 대로 없다라는 것으로 상변을 여의고 비로소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하면 상호 의존하여 비로소 이름과 소리가 부여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이며 길고 짧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의존해서 이름 지어진 것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단변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공성으로 없다는 견해를 없애니 공성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이치임을 이해한다면 두 견해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아,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스스로 온전히 이해했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정진의 힘을 키워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거라라고 하셨습니다. 송가파께서 당신의 제자였던 차코에서 수행하는 아왕닥바에게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차콩 아앙닥바는 송가파께서 깨달음에 얻게 되면 내가 가장 먼저 안내할 제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셨듯이 매우 아끼셨던 제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드라라는 이 말은 얼마나 이 아앙닥바를 아끼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송가파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이 수행, 줄리심과 보리심과 공성의 수행을 거듭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말씀하신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수행법을 전부 다 끝냈고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동 림보체의 복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리에 달라이라마께서 나가신 이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역이 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세 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심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일 금강승 수행을 할 적에도 저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발심, 보살계를 매일매일 하루에 6번 독송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발심은 제 마음에 매일매일 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보리심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와 남의 모든 목적, 모든 그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 전부 다 보리심입니다. 내가
그치, 제가 교대 사원에 방문을 했고 그 교대 사원의 야만타카 불상을 보면서 보살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살의 서원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낼 때 천상과 그 인간이 모두 다 환희심을 일으키고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보살의 서원은 대단한 것이고 보살의 서원은 가장 선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보살계를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양기도 하고 모든 오늘 이 자리의 가르침들이 육도 중생이 전부 다